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44장은 성소의 동쪽문과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성소의 동쪽 문은 영원히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동쪽 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시 그 문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소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왕의 권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에 대해 깊고 섬세한 관심과 여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소외시킵니다. 식탁이 친밀한 교제의 자리이듯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죄의 소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스스로 정죄와 두려움, 상실과 소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고 우리의 기억이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고 힘과 위로입니다. 4절에서 14절은 레위인의 직무유기와 박탈 그리고 기회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비상구가 어디인지 잘 알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출입 규칙을 명심하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해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고 내면이 만족을 얻으며 치유와 회복의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고집 부릴 때 영원히 살고 내적 만족을 얻으며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만족을 얻으며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잠잠히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들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께 인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그 마음 위에 말씀하시는 그분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그분께 듣고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고 내면을 살리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31절은 레위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의 직무를 맡기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나 그릇 행할 때에도 레위 지파 사독 가문의 사람들은 내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 머리털, 포도주, 결혼, 재판, 시신 접촉, 음식과 관련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규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인데 그들에겐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믿음에는 지키고 따라야 되는 도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입이 있고 지켜야 될 눈이 있고 지켜야 될 걸음이 있고 지켜야 될 생각이 있고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지켜야 될 태도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규정들이 주로 몸과 관련된 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몸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몸을 지키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절제되고 정죄되지 않는 믿음은 종교적인 유일 뿐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믿지 않는 자는 대놓고 또 믿는 자는 뒤로 딴짓들을 하고 있기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고 세상이 참된 희망과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는 지키고 따라야 하는 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서 그 도를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지키고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업이 있습니다. 혹 세상에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보상과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 대해 한결같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지키고 따라야 될 도를 지키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도를 지키고 따르며 사는 하루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기와 갈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